안녕하세요, 무당회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개운술, 과연 개운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개운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영상으로 남길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운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변화를 하거나 또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원 성취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주술을 했거나 구술을 했거나 비방을 했거나 그런 거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운술은 이 개운술에 이제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 계속 그 개운술에 우리가 의지를 하게 되고 그 개운술에 우리가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개운술이라는 것은 그 개운술을 방편 삼아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행동으로 또는 활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개운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설사 그 개운술이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은 개운술이 저는 작동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어떠한 것들을 내 몸소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고 변화를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개운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디에 의미를 둘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개운술이 됐다 또는 그 개운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진정한 개운술이라는 것은 인간은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들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떠한 곳에 의지를 하거나 외부에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더 높은 어떠한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를 하고 싶어 하는 나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맨날 이제 하늘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기도드리고 전안에서도 우리 제갓집 누구누구 업장 문 열어주시고 누구누구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맨날 이렇게 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제갓집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안정을 취하면 이 안정된 마음이 제갓집에 계신 조상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조금이나마 덜 힘들게 아니면 조금이나마 작게라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신도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내 삶을 내가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주변 환경을 바꾸든지 내가 만나고 있는 인맥, 사람을 내가 가리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점검을 해서 좀 바꿔보든지, 저는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꾸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운동을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까지 이 운동만큼 효과를 주는 개운술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지속 가능한 개운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뀌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내가 뒤돌아보거나 어느 순간 내가 자각할 때가 딱 와요. 눈이 그냥 팡 하고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를 스스로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동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양제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날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나아지진 않아요. 워낙 저질 체력이다가 근력도 없고 근육의 힘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하루 아침에 막 이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개운술이, 그러니까 이게 구술에서 뭔가가 바뀌면 이 굿에 자꾸 의존을 하게 돼요. 나는 내 삶을 좀 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구술을 한 건데 평안해졌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그냥
굿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의미가 이제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위술의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중독 걸린다는 말 표현을 하고 습관, 버릇,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걸을 때 보면 왼쪽 발이 안 좋아요. 이게 워낙 이제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쉽게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경을 써서 걸으면 걸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막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되듯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계속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요. 그냥 내 문제가 뭔지 내 삶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싶어서 점집을 갔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점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점집을 돌아다니게 돼요. 예, 의미도 없이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점을 보는 거예요. 또 저기 가서 점을 보는 거고 또 저기 가서 점을 보는 거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자기 삶을 바꾸려고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점을 보는 행위에 중독이 된 거예요. 진짜 내 삶을 바꾸고 싶으면 점 보러 가지 말고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점에 의지를 해서 그 점사에 의지를 해서 자기 삶이 바뀌겠지.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감나무에서 감을 떨어뜨리려면 어찌됐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겠지만 정말 감을 따려면 나무 꼭챙이를 가지고 흔들든 사다리를 갖다 놓고 올라가든 나무를 타고 올라가든 아니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무를 같이 흔들자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누군가가 내가 못하니까 타인이 와가지고 감을 하나 따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일단 저질러라. 그리고 나서 수습을 해라. 저 달리기 진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이라고는 거의 벽을 40몇 년 동안 벽을 쌓고 산 사람이에요. 운동을 왜 힘들게 이랬던 제가 저질렀단 말이에요. 운동이라는 거를 저지르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틈날 때마다 오히려 그 양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알게 됐어요. 아, 이거 하면 좋다. 예. 힘들지만 하면 좋다. 몸에 변화도 오고 체력도 생기고 근력도 생기니까 내가 그냥 알게 되니까 그냥 힘들어도 그냥 하게 되고 하기 싫어져도 그냥 하게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뭔가요? 내 마음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내 마음의 체력적인 것을 좀 더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운동할 때는 편두통도 조금씩 없어져요. 예, 운동할 때는 싹 사라져요. 그걸 아니까 저도 모르게 운동을 또 중독처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중독이라는 거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것을 습관화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상담을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보라고 하는 거는 관점을 초점을 그러니까 눈높이를 다른 곳으로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은 타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은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내가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선생이고 가장 좋은 해답이에요. 내가 나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온 해답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해답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장 최고의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상담을 받고 어떠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써보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질문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답도 저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답을 꺼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운술이라는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어떠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너무 의존을 하게 돼버리면 이게 죽어요. 그러니까 신이 죽는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은 내 몸의 활동을 얼마나 더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주체가 나한테 있는가,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가 남한테 쥐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거든요. 항상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 영상에도 이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손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손 안에 이제 사람의 이제 운명이 있고 뭐 그런 게 팔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생명선이고, 이건 감정선이고, 뭐 이건 두뇌선이고, 이건 인맥선이고, 뭐 손금을 보면 이제 돈을 많이 버니, 돈이 나가니, 뭐 어쩌고저쩌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운명이, 손 안에 운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먹을 쥐어보세요. 그럼 운명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모든 운명을 다 알 수는 없고요.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제에 나와 싸우고, 과거에 나와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수는 내일에 나한테 한단 말이에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제의 나와 비교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내일의 나랑 비교를 하려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또 비교 평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업인데 어떻게 업을 다 없애요? 업을 없앨 수도 없는데, 업을 소진할 수도 없고, 업을 딱 닦는다는 말은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제 저는 닦는다는 말을 이제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는다, 이러한 표현을 쓸 때 그 갈고 닦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자꾸 수정 보완하면서 내가 만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들어간다고 표현을 해요. 오늘 당장 안 만들어져도 돼요. 내일 또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나한테 유의미하고 나한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걸 계속 만들어 가보시라는 거예요. 습관화로. 제가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한테도 이제 영양 보충제 드시고 운동하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조금 해드리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도 잘 인지를 하셨고 자기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무리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 하셔라. 포기만 하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만 딱 하셔라.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이 자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본인한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인이 느끼신다면 그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점을 보고 어떠한 것을 비방을 하고 기도를 올리고 굿을 하고 그러한 것들은 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때부터는 칼자루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칼자루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칼자루가 굿한 데가 있는 거고, 칼자루가 부족한 데가 있는 거고, 칼자루가 비방한 데가 있는 거고, 칼자루가 기도한 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없어지고 이것만이 있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나중에 되돌아보면 정말 내 삶이 망가져 있고 돈도 없고 다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주체적인 삶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정말 힘들고 절망적으로 돼요. 저 역시도 그것을 겪어봤고 또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의 내가 그것을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겁은 나지만, 옛날에는 똑같은 일이 겁이 80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한테 그 똑같은 일은 80이 아니에요. 50에서 60인 거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체력만 조금만 키우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내 안에서 이 생명력을 키우면, 우리가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잘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항체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에 가장 좋은 거는 내 몸을 정말 잘 다루고 내 몸을 정말 잘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잘 관리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식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망가지는 시스템을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운동을 하고 보충제를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그런 거는 내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타인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술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지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란 사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속여도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한 것 빼고는 거의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운술이라는 거는 내 삶을 내가 주체가 돼서 칼자루를 내가 지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개운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누가 뒤에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누가 뒤에서 밀어주면 내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조상님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있고 비방이 있고 굿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절에 다니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것을 뒤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체가 안 되면 이게 앞으로 가서 이게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얘가 뒤에 있어줘야지. 그래야 밀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으면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술을 하고요. 저도 다 부적도 쓰고요. 저도 초기도도 하고요. 가끔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요. 물에 가서 기도도 하고요. 용궁 가서 기도도 하고요. 예. 가끔 여기서 경문 읽으면서 치성도 드리고요. 예. 비방도 하고요. 다 해요, 하기는. 예. 하지만 그 의미를 저는 명확하게 조금이나마 알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 제가 잘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부적 쓰게 보면 저 부적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 돈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 그런 힘이 있으면 저는 안 써요. 예. 안 써도 될 사람이 왜 자꾸 써달라고 하면, 내가 돈 벌자고 하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사짜 기질이 너무 없어도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아무튼, 제가 착하고, 제가 잘나고, 뭐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착하지도 않고요. 잘나지도 않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 싸가지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뚝뚝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취할 수 있는 부분만 취하고 취하지 못하는 부분은 버리고, 나는 저거랑 저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제 말 저번에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저걸 한번 해볼까? 그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저는. 네. 저는 강요를 안 해요. 예. 강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내 인생 아니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까놓고 얘기하면 내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든 그 모든 것들은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선택한 거고, 그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저 A라는 무당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저 A라는 스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줘요. 아니잖아요. 다만 그분들은 내 인생을 조금이나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조금이나마 내 인생에 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것들이 다시 또 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말에 대한 저주고 말에 대한 주술이란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그거 안 하면 이제 가족이 다쳐. 이러한 것들이 다 말에 대한 주술이에요. 그냥 나는 뭐 병신 같은 소리야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병신 같은 소리가 갑자기 확 하고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들어온다고 표현을 했지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들었던 게 이 몸 안에 있던 게 그냥 확 연계가 되면서 그냥 확 불빛이 딱 들어오는 거죠. 아, 그때 그걸 안 해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의미부여를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의미부여예요. 내가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구슬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조상님을 한번 놀려드리고 싶어서 놀려해드리는 거에 대한 의미인 건지,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의미인 건지, 거기에 따라서 그 성패도 다 달라져요. 굿이 뒤집어져도 그냥 조상님을 잘 놀려드리는 거면 그냥 그렇게 놀려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슬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된 거죠. 의미부여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거죠. 예. 개운술이라는 것도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부여가 다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운이라는 것 자체는, 운이라는 것 자체는 나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아간다는 거는 내가 뚜벅뚜벅 내 삶을 영위하면서 나아간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운술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내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성취감이 생기면 그 성취감을 생긴 그 힘을 바탕으로 내가 또 다른 성취감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을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의미를 준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개운술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개운술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글로 한번 써보시면 노트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의미가 또 바뀌면 안 되고, 개운순위 자체가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아니면 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해서 한 건데, 오히려 개운술 자체에 중독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중독된 거랑 마찬가지다. 이제 이러한 영상을 한번 찍고 싶어 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